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성령 충만이라는 영적인 그 의미가 여러분에게 좀 더 확고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한두 가지만 조금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 성령 충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좀 다르다 그랬죠. 성령 세례라는 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것,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했던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자꾸 들어와서 날 채운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의 일이 있죠. 하나님의 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성령의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내가 자꾸 채워져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개별적인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공통적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들어가는, 그 안으로 흡수돼서 그 성령의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는 그걸 오히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번역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받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내가 성령 안으로 충만해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냥 나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내버려 두려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개별적으로 하게끔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한 존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거대한 역사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오시는 겁니다. 맞죠? 아멘? 성령 충만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만 우리가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더 많이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 이제 은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도 있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과연 어떤 은사인가, 또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은사들이 올바른 은사인가, 이런 거를 많이 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이렇게 지난번에 그 방송에서 잘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거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아주 이 은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어떤 은사?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은사. 복습들 안 하시는군요. 하다가 말아버리네요. 아니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공부 너무 열심히 하면 제가 가르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잊어버리셔야 내가 또 하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는 대부분 개인의 영성을 복돋아주는 그런 은사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은사를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깨달아낸 그 은사들을 이렇게 이 종목별로 잘 정리를 해놨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의 은사를 과시하거나 혹은 내세우거나 자랑하는 이런 면을 성경에서 한 번이나 본 적이 있으세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은사를 막 써먹으려고 애를 써요? 아니면 안 쓰려고 애를 써요? 그런 장면 기억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막 뒤에 쫓아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죠.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아, 이게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네. 만약에 나한테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가 정말 분리들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그냥 그거 단박에 네, 그래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한번 주면 속이 후련하겠죠. 근데 바울이요, 끝까지 참아요.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왜 은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은사를 쉽게 나타내지 않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은사를 드러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리워질 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우려했어요.
그게 누구한테 배운 마음이냐면 예수님한테 배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죠. 가서 내가 병 고침 받았다고 소문내고 다녀라 하는 얘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소리도 하지를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병이나 고쳐주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건 결코 무슨 훈장이나 과시하거나 자랑거리가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나의 어떤 종교성이나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자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은사는 가짜일 확률이 100%입니다. 그런 성령의 은사들은 나한테 나타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십자가에 감추고 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떤 교회적인 은사든 개인적인 은사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누굴 자랑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게 바로 성령의 은사의 최후의 목적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의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가 없는 또 영적인 삶을 하나 보죠. 시험을 어떤 거요? 이기는 삶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자, 근데 제가 또 제목을 토를 하나 달아놨어요. 단순히 이긴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 시험을 통과하는 삶. 거기다가 밑줄을 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감성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시험을 하시는 분인데 어떤 것만 주신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는 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통과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죠. 자, 여러분이 노트에서 봤지만 교재에서 보셨던 그 세 가지 시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하고 넘어가죠. 첫 번째는 뭐가 나와요? 시련이라는 게 나와요. 영어로 trial라고 하죠. 이건 연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단하심.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 밑줄을 걸어오세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그 선물이. 근데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시험이, 불과 같은 시험이 마치 불 속에 집어던져 연단하는 것과 같은 시험이 오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가서 배우겠지만 성경이 우리가 시험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항상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좀 이따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그 아랫줄 한번 보세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믿음은 강도라는 말 있죠? strength. 예, 견디는 그 힘보다 뭐가 중요해요? 순도가 중요하다. 순도. 다이아몬드는 커서 비싼 게 아니라 그 안에 그가 얼마나 순도가 높으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거죠. 예, 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14금이 더 반짝거려요? 24금이 더 반짝거려요? 어떤 색이 더 이뻐요? 그분들이 금을 진짜 모르는 분들이에요. 우리끼리 이해하죠. 네. 그 값이 뭘로 결정되나요? 색깔이 아니라 반짝거리는 거의 문제가 아니고 순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나는 믿음을 주려고 안 하시고 순도가 높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연단이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66편의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아멘.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위에 그 하나 안 채우고 갔네요. 믿음은 반드시 연단 속에 들어간다라고. 네, 위에 줄이요. 네. 시편 위에 있는 말씀. 믿음은 반드시 연단을 받습니다. 한두 번 받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내 믿으면 우리 믿음은 점점 항상 뭐가 생기게 돼요? 마치 우리 몸 안 씻으면 냄새 나는 것처럼, 그렇죠?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가만 놔두면 불순물이 계속 생겨요. 하나님이 금과 같은 정결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은요, 은을 연단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연단을 하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연단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있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내비 두지를 않아요. 그냥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뭐 적당히 죄 짓고 막 이래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나는 세상에 마음으로만 죄를 품어도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안 둬. 어떤 게 더 건강한 관계예요? 후자죠.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연단과 시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기 때는 아멘이 크던데. 자, 그 시편 밑에 보십시오. 이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이 연단을 하신다라는 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신앙의 체질 개선입니다. 체질 개선. 우리의 외형적인 삶을 내면적으로 옮기시고 육적이며 육신적인 삶에서 어디로? 영적인 삶으로 체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마치 고기만 먹던 사람이 야채만 먹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연단의 과정이,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해가시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늘 사용하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십니다. 영적 성장의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침에 읽었던 에베소 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에 도달해서 믿음과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가 돼서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누구보다 예수도 잘 믿는 게 아니라 목적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사람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부 다 예수를 향해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믿음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우리 믿음이 좀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해보셔도 알지만 꾸준히 계속 자라 올라가던가요? 아니죠. 한참 자라다가 어느 순간 딱 정체되는 순간이 와요. 근데 이 정체되다가는 꼭 한번 뚝 떨어져요. 네. 참 이상해요. 천천히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또 내 믿음이 떨어졌나를 깨닫고 또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막 이렇게 되고 나면 어느 순간 또 어떤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쭉 성장을 해요. 전에 경험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성장할 때는 항상 전에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요. 물론 여기 많이 올라갔지만 근데 또 여기 갖고 이제 내가 이제 다시는 예수님 안 떠나고 뭐 어쩌고 마음의 결심과 뭐 결단과 막 이걸 다 했다가 또 조금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 그게 그건가 같고 뭐 예수 믿는 게 다 그렇지. 이러다가 어느 순간 뚝 떨어져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며 신앙이 자라요. 그럼 보십시오. 내 믿음의 성장은 여기에요, 여기에요, 사실은. 내 실제, 내 실력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평균 치는 그래서 올라가죠, 조금씩. 똑같아. 하나님 100점이고 만들기는 0점이고. 그럼 보시죠. 내가 뚝 떨어지고 나니까 여기라면 사실 내 실력은 이만큼밖에 아니었던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만큼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내 능력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끌고 올라간 거예요. 맞죠? 네.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의 실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게 목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게 하시고 내 믿음을 발견하게 하신다고 이 은혜를 살짝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뭘로 와요? 시험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물질이든 사람이든 뭐든지. 예. 그래서 시험 받고 뚝 떨어진 상태를 보면 그게 그 사람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시험 들을 때 재밌어요. 진짜가 보이거든요.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어쨌거나 가긴 가네. 다시 이어오는 아, 오늘 제 동반자가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네. 그래도 가능해. 예. 근데 이게 늘 그렇다니까요. 지금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다가 보면 여기 한번 떨어져 본 경험이 있어서 다음에 떨어질 때는 이만큼 안 떨어져요. 이만큼 덜 떨어진다고. 덜 떨어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성이 일로 가는 줄 알아요.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 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예수를 향하여 끌고 가고 있는 은혜고, 사실은 내 실력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이 시험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허황된 에너지에 불과해버려요. 내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나, 내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를 보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시련에 던지셔야 한다는 거죠. 자, 또 두 번째 가서 보죠.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 이것은 범죄와 불순종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아주 간사한 유혹이죠. 범죄와 불순종.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나도록? 사이가 나도록. 이게 사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 말로는 뭐 좀 어감이 막 되게 나쁘지 않은데요. 영어로만 말하면 뭐예요? 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꼭 갭을 만드는 거예요. 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리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공격하고 유혹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둬요. 어차피 지들 마음대로 죄의 길로 가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과 사이가 나도록 범죄와 불순종으로 끌고 가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서 깨달아야 할 건요. 그것도 역시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쓰임을 받고 버리는 존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빨리 이해하시네.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게 분명히 나오죠.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끌고 간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는, 거쳐야만 되는 시험의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을 모두 대표해서 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한순간 이루어졌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이 예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험은 계속 오겠죠. 이 유혹은 계속 오겠죠. 아니요, 유혹은요, 안 받는 게 정상이 아니라 받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좀 다닌다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사는 게 뭐냐면요.
나는 이 정도 유혹에 안 넘어가. 이러면서 버티는, 그게 바로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니까요. 나는 유혹을 비껴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통과할 수도 있지만 나는 끊임없이 유혹받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우리가 마귀에서 태어났대요. 마귀에서 태어났으면 뭐죠? 마귀 자제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제가 아니고 마귀 새끼. 이게 지금 그런 말이라니까요. 무섭죠? 네? 이 본능이, 이 타락된 마귀적 본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하고 똑같아요? 마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적인 유혹을 내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겪어내지 않으면 내가 그런 마귀적인 존재였다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의 옛 속성에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런 그 속성이, 그 옛사람이 마귀적인 존재였다라는 걸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까지 부르냐면 사망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귀적인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성전으로 바꾸어놓기 위해서 내 안에 뚫고 들어오셨다니까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을 통해서도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문제는 이 유혹을 이겨내지를 진리로 예수님처럼 이겨내지를 못하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 마귀의 유혹이요, 막 한 번에 막 이 생사를 오고 가게 하는 그런 유혹을 만드는, 마귀가 유혹을 할 때 보면 우리를 갑자기 뭐 하얀 데서 까만 데로, 까만 데서 하얀 데로 가게끔 이런 유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처음엔 살짝 빗나가게 만들어요. 살짝. 그게 마귀가 틈을 탄다는 말이죠. 살짝.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정도의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도 욕하는 그런 유혹을 갖다 놓고 해 그러면 하시겠어요? 근데 마귀는 처음에 와갖고요, 불순물을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에 정말 심한 실수를 했던 사람들에게 성경에 몇몇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몸을 섞어서 자식을 낳았죠.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참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 명년의 아들을 낳게 해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그러지 말고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다니까요. 그 믿음의 조상이. 그거 보면 그 사람 우리 조상 맞아요. 그죠? 우리랑 똑같잖아요. 삼손과 데릴라 얘기 잘 아시죠? 조금씩 끌고 들어가 마지막에 죽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조금씩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도 몰라요. 그게 조금 달라진 길인데, 조금 빗나간 길인데 진리와 멀지 않으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그 길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죠. 진리에다가 비진리를 살짝 던지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가라지에 씨는 뭐가 뿌린다 그래요? 원수가 뿌리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생명의 씨만 알곡의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건
마귀가 원수가 와서 그 유혹의 씨를 뿌리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 테스트를 가져보죠.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시험이라 한 말만 있지만 원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테스트는 영적인 성숙함과 축복을 결정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유혹이라는 게 우리를 진리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쵸? 유혹은 그런 거죠. 진리를 외면하게 만들고 모른 척하게 만들고, 그쵸?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는 진리를 향해 질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안에 반드시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았는지 아닌지, 내가 그걸 온전히 받아냈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이루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혹은 그것을 깨닫는지 아니 깨닫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이 뭐였죠? 이삭을 아들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린 그 이삭을, 그 마음에서 이삭을 빼버려야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이라는 후손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해내시죠. 하나님은 꼭 이 작업을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사사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하나 안 하는가를 반드시 시험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 한번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회부를 감찰하시고 영적인 능력에 따라 축복이나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도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울 때는 먼저 뭐 해보고 세우는 거라고요? 시험을 해보고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모든 영광이나 축복으로 보이는 것들은요, 허상입니다. 허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영광과 축복은 다 허상입니다. 왜 사람들이 툭하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막 뭐 방송에서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정말 모르겠어요. 뭐 연예인들이 상 받을 때마다 기독교인네라고 한마디씩 그렇게 하는 거, 또 혹은 운동선수들이 뭐 축구선수들이 공 한번 차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상대방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나요? 아, 참 안타까운 얘기죠. 어떻게 그런 건 다 뭐다?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그런 헛된 영광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시험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죠? 그게 우리 특기잖아요. 자, 시편 26편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주 아예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해야죠. 이 시험을 아는다면요. 예? 시험을 비켜가고 시험이 안 오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시험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평안에 살겠다고 하는 이런 기복주의자들, 네? 형통하는 일만 바라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해요? 나를 좀 제발 시험해 달라고, 나를 좀 연단해 달라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으니까 이라고 오히려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읽어보죠. 또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서 보응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벌 준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죠. 네.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속 알리시는 그 작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 보는 이런 시험을, 크고 작은 시험을요, 수시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시험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방금 공부했던 그 시험 세 가지요. 그것이 시련이든 유혹이든 테스트이든 이게 쉬는 날이 하루나 있나요? 우리 삶 속에?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면 이 세 가지 시험은 멈춰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돼야 하나요? 계속돼야 하는 거겠죠. 좁고 협착한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험이 피해갈까요? 아니면 찾아올까요? 계속 찾아오겠죠.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1번,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거대한 시험장입니다. 우리가 사는 게 시험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줄, 하나님의 시험은 구원을 위한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려고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시험거리를 하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던져 놓으시죠. 뭐였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시죠. 아시니까 시험을 하실 거 아니에요. 누가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게 뭐가 있어서 그거를 꼭 알아보려고 테스트를 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누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나의 상태를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 시험이 이렇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광야 40년은 뭐의 시대라고 했습니까? 교회 시대. 왜? 우리가 이 교회를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뭘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내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어느 길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게 누구예요? 난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하고 싶고, 항상 점수를 후하게 평균 내서 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실상을 자꾸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쩔 땐 짜증나죠 좀. 베드로후서 2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있으며. 아멘. 어떤 자를 시험에서 건지신다? 경건한 자.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경건이란 말의 뜻?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 경건한 분위기 이런 것처럼 이렇게 경건하게 행동하고 말도 경건하게 하고 걸음도 경건하게 걷고 지금은 가지자로. 지금은 그렇게 할래도 웃겨서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경건이라는 말의 뜻이 이거잖아요. godliness.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처럼 하는 것. 그러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 건진다라는 말이 딱 맞죠.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시험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에서 구원에 일으켜내세요. 하나님처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추구해가는 그걸 이루는 사람들을 시험에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불의한 거라고 얘기해요. 시험의 때에 그 시험의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아닌 것을 불의한 거라고 성경이 말한다. 그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가게 한다. 그래서 시험할 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시험이 있을 때, 시험거리가 있을 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심판에 던져질 사람인지가 보인다고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일만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시험이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시험장, 그 세상에서 가장 시험을 세게 하는 마귀,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까닭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시험이 없다면 이 세상과 마귀의 그 역사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동반자와 함께 지난주에 이걸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완전하게 실수나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 세상과 역사가 이렇게 안 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은요, 사실 누구나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도 그런 생각을 계속해, 우리는.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죠. 이 세상 창조부터 종말이라는 이 모든 역사라는 시간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뭐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원칙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구원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시험이 있어야 된다. 그 시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불평불만이 차고 넘치게 만들어 놓은 세상인 거죠. 눈은 보아도 차지 않고 귀는 들어도 만족이 없고 입은 먹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완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 이 시험의 내용이 없으면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의 졸작품인 거죠. 무슨 전지전능하다는 신이 세상을 이따구로 만들어놔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시험은 하나님 성도들을 하나님 절대 의존적 성도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절대 의존적 성도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이 시험이 끊이지 않는 지옥 같은 세상이고, 내 안에 내가 그런 마귀 같은 죄의 공장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던지세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한테 나타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겠죠. 그런 진정한 구원의 열망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전도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그들이 자기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당해놓으면 뭘 알아야 돼요? 나는 짐승과 다를 게 없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시험 받는 건 시험 받는 거봐 난 잘하지. 난 달라도 참 다르지. 이건 하나님의 의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받는 시험에 대해서 절대평가를 한다면 누가 통과를 하겠습니까? 다 실패지. 그렇죠? 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고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한 사람은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예, 지난 목요일에 우리 진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에멧라는 단어요. 거기에 그 하나님이라는 아와 죽음이라는 뭇, 이 두 단어가 만난 건데, 그 정말 진리라는 게 웃긴 게 그 단어에서 하나님이라는 알레프를 빼버리면 그 단어가 뭐가 돼요? 그 자체가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생각은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건 우리가 그걸 깨달아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모르면 구원이 뭔지를 사실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 구원을 얘기한다면 구원이라는 건 어떤 개념으로 보는 거냐면 죽으면 나중에 좋은 데 가야지. 그건 불교도 말하고요. 힌두교도 말하고요. 이렇게 테러를 일으키는 이슬람도 말하는 거예요. 그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그런 구원이에요.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 저는 한번 말씀드렸죠. 이 폭탄 테러하는 애들이, 자살 테러하는 애들이 왜 그걸 한다고요? 그런 교리가 있어요. 알라를 위해서 자살하는 행위로 헌신을 보이면요, 천국에 가서 세계 최고 퀄리티의 와인으로 흐르는 요단강가에서 70명의 미인들과 함께 영혼을 보낸다고. 그렇게 가리켜요, 진짜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가 지옥이라는 걸 깨달아낸 사람이 하나님이 예리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거죠. 천국도 뭐 간다고 하는 게 우리의 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내가 땅에서 누리지 못해본 걸 하늘에 가서 누려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라면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보면요, 솔직히 한번 대답해 봅시다. 우리가 성공할 때가 많아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시험을 던지는 까닭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실패하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만일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을 최대한 짜내가지고 잘 통과해냈다고 치자고요. 근데 만약에 그 시험의 상태를 하나님이 절대 평가하신다면, 하나님의 완전으로 평가한다면 그게 성공이겠어요? 실패겠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99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100점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그 100점은 컨닝해서 받을 수가 없는 100점이에요. 내가 99점이라도 맞아야 하고 열심을 하는 거는요, 하나님에겐 다 빵점이고요. 뭐가 100점인 거예요? 하나님,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죄악된 존재에 불과하군요. 그런 자기의 부인의 삶. 그래서 십자가 아니면 나는 멸망당하기에 합당한 내가 그 마귀의 자식 맞군요. 이걸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 내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그런 감동으로서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진실한 은혜, 영원한 은혜, 그 사랑 안으로 내가 빠져 들어가기를 바라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그 마음, 그게 오히려 시험을 통과하는 완전한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시험을 많이 당해보시면 많이 통과해보시면 왜 이런 얘기가 가능한지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이 우리의 꼭 한계를 보여줍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부르짖게 찾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온전해지는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3번 가서 보죠. 3번. 시험은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믿음으로 거듭남과 방향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시험이라는 게 나는 어떤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믿음으로의 거듭남과 방향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의 거듭남과 방향의 상태.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공부한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네?
다시 한번 반복을 해드릴 테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은 종교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관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이 방향은 서로가 비슷한 것 같지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요, 그 사람의 믿음의 방향에 따라 영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이 가리키는 제자들도 그랬으니 목사들이 가리키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이 종교가 조금 세련되고 발전되면 뭐가 된다고요? 관념이에요. 근데 이 차원으로 놓고 보면 이 관념이 오히려 여기서부터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돌아오기가 더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서 있던 누구? 불신자들. 그러니 세상에서 정말 고통당하고 무시받고 천박당하던 창녀나 세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냥 다 넘어왔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해. 왜냐하면 여기서까지 오려면 자기 관념 갖고 있던 거 다 깨버려야 되고, 자기가 해왔던 종교적인 의의 다 스스로 부인해 여기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요, 이건 천국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교회 하나를 얻으면 너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뭐가 안 돼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하나 되는 그 관계를 향해 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를 계속 하나님이 터치를 해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 관계를 향해 가나 아니면 종교나 관념을 향해 가나. 그 사람들이요, 시험에 들면 누구나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시험이 어려운 일이 찾으면 뭐 하나님을 상대하든지 누구를 사람을 대상으로 하든지 원망과 불평과 막 이게 막 나와요. 이렇게 막 샘솟듯 막 솟아올라요. 제가 그런 사람이니까 조심하세요. 이게 막 나오면 나도 감당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쏟아져 나올 때 보면 이 사람은 일로 가는 사람이었는지 일로 가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이 자기한테 드러날수록 하나님 맞습니다. 난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의미한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주인의 개수입니다. 날 좀 붙잡아 주세요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원리나 자기들의 관념 갖고 따지고 들기 시작하죠. 이런 걸로 회의하고 토론하고 싸우고 시시비비 하다가 교회가 터지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던 사랑하는 척하다가 돌아서면 여전히 원수 삼고, 이거 다 그 살인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간음죄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여기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험이 찾아올수록 어디로 빠져들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절실하게 나아갑니다.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시험이 생기면 이런 것부터 끊어. 교회 안 가. 헌금 안 해. 교회를 뭐 일주일에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가던 사람들이 삐졌어. 새벽 예배 안 가. 그리고 앉아서 자기의 모든 알고 있는 이론들을 동원해가지고 온갖 비판을 당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기 싫으면 이게 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험에 들면 꼭 티가 나는데, 이 사람들은 시험에 들면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해서 감춰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에서 던져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듭남의 상태와 어느 방향으로 우리의 믿음이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줄 보시죠. 이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실상과 증거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시험이잖아요. 시험. 그죠?
시험.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시험이에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시험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믿음을 자극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stimulate를 하는 거죠. 믿음을 자극합니다. 왜요? 그 믿음이 깨어나 믿음만 남기고 하나님은 다 깨트리고 부수고 빼앗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게 시험이 없이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험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아멘? 그게 결론인데 큰일이네. 잘 안 맥히는데요. 농담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이되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공적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얼만큼 성전됐는지라는 말이에요. 성전. 네, 얼만큼 성전화되었나라는 걸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험할 때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나무와 지푸라기와 풀은요, 불은 잘 붙지만 타버리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죠. 그러나 보석과 같은 믿음, 금과 은과 보석은 어때요? 불이 닿으면 닿을수록 더욱더 순결해지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저는요, 제 마음속에요, 항상 목사 사표 한 장을 쓰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종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나는 언제든지 목사 그만둘 거예요. 그런다 그래서 뭐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가 잘못될까요? 하나님이 그만하라면 그만하는 거죠. 근데 다 그게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직과 그 시스템으로 점수를 매기고 가치를 정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도 참 우스운 얘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런 말을 하나 좀 잘 생각해 놓으시고 어디 가서 절대 그런 표현들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뭐가 잘하는 거예요? 뭐가 못하는 거고요?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설교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설교에 진정한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봐야지 잘하고 못하는 걸 따지면 다 못하죠. 세상에 완전한 설교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요즘 이제 뭐 원어 공부 좀 많이 하느라고 원어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고 그런 설교를 해왔던 신학자들의 설교나 주석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뭐 제가 건방진 말이겠지만 누구 하나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요. 다 성경 말씀대로 다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들이 다 있고요.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불완전하죠. 뭐가 안전하다고 우리끼리 그걸 순위를 정하고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탓되니까 다행이네요. 그것 때문에 또 벌 받는다 소리 안 한 거. 네? 뭐 그러잖아요. 뭐 그러놓고 조금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 벌 줬다 그러고. 공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래도 그 실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공적이라는 게 그 행위 자체가 공적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마음과 관계를 갖고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중심이. 네. 이런 거예요, 집사님. 내가 와이프한테 돈을 매달 100만 불씩 너무 많나? 마음 흔들릴 것 같아. 10만 불? 지금 100만 불씩 주고 있어요. 와, 기쁨을 주시니까, 그죠? 근데 집사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그게 맞는 말이 100만 불만큼의 마음을 준다면, 그죠? 돈 100만 불이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겉으로 100만 불 준 걸 공적으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내 마음엔 딴 여자를 품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공적이에요, 아니에요? 100만 불어치 사기를 친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서 하는 그런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제가 뭐 성경을 가리키고 설교한 것 갖고 네가 잘했다 못했다 그 공적을 따지려고 그러신다면 전 맨날 빵점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자,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믿음의 영적 성숙의, 시험은 영적 성숙의 필수 과정입니다. 영적 성숙의 필수 과정.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갑니다. 사사기 3장 1절. 예수님,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누구를?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했다. 이 사람들은 누굴 말하는 건가요?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간 후에 그 뒤에 태어난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몰라요? 광야를 어떻게 거쳐왔는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시험을 받았는지, 또 어떤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그 땅을 얻게 되었는지,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이렇게 후에 예수를 믿고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겪어낸 시험들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간접적으로 배울 수는 있지만 시험은 간접적으로 배웠다고 내 것이 되지가 않아요. 희한하게. 꼭 누가 겪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겪어내야만 돼요.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율법과 계명도 시험의 재료였습니다. 율법과 계명. 율법과 계명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뭐가 시작됩니까? 시험이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시험 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렸을 때 한 주간 동안을 살면서 그 말씀이 나를 테스트도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실현도 하고 연단도 하고 또 그 말씀으로 나를 빗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도 맛보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영적인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마라의 쓴물이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10계명이 아니라 2계명이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육신의 부모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의미하는 거였어요? 먼저는 하나님이라는 부모를 의미하는 거였죠. 하나님이 이 율례를 정하시고 하자마자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는 게 시험이라니까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시험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들어오면서 나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낸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6장 5절 6절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신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니.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웃겨요. 뭐 하시려고? 분명히 본인은 당신은 어떻게 하시려는 계획도 다 있고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일부러 어떻게 해요? 빌립을 시험하세요. 이렇게 시험을 받는 건 은혜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시험해 보십니다. 이것과 똑같은 장면이 성경 구약에 또 나와요. 사건이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의미가 똑같은 어디냐면 에스겔의 해골 골짜기. 하나님이 어느 날 에스겔을 그 해골 골짜기로 데려가시죠. 그래놓고 물어보세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아니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결정이 다 돼 있는 거죠. 네?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을 데려가서 하나님이 그 비밀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이 뼈가 살겠느냐 아니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제일 정답을 얘기하죠. 난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5번. 그 6번 다 요한복음 밑에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늘 시험하십니다. 5번. 시험의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상이 있습니다. 상이.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는 또 상급이라고 안 해놨어요. 그죠? 또 희한하게. 예, 말씀드렸죠? 상급이란 말은 성경에 없다고요. 우리가 번역을 잘못해놔서 그래요. 그냥 상이에요. 상에 어떤 차등이 있는 거 아닙니다. 천국의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런 얘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 딸이 얘네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모여갖고 애들하고 성경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얘가 뜨문뜨문 그래도 알아듣는 제 설교를 갖고 집에 와서도 저한테 다시 노트를 펴놓고 물어보고 제가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이게 또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또 얘기를 해주나 봐요. 같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 근데 그 얘기를 물어봤대요. 상급. 네. 천국에 가면 그렇게 뭐 상을 다 따로 받는다는데 무슨 상이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어떤 애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네. 어느 교회 댕기는 애라고 들었는데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얘네한테 물어봤어요. 야, 천국이라는 그곳은 영원이라는 곳이잖아요. 영원. 그죠? 영원은 끝도 없이 긴 시간을 영원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원은 끝도 없이 긴 시간,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 성경이 말하는 영원은 시, 공, 물질이 없는 데를 말해요. 우리 지금 사는 이 세상은 뭐로 돼 있어요? 다 있죠. Time, Space, Matter. 그죠? 이게 과학적인 분석이거든요. Time과 Space와 Matter. 시, 공, 물질. 이것에 지배를 받지, 영향을 받지 않는 데가 영원이에요. 그리고 영원을 표현하려면 영원은 뭐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무한. 그렇죠? 이게 영원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네? 그런데 어떻게 시, 공, 물질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여기에 숫자적인 개념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 혹은 둘 아니면 네가 나보다 많다 적다 이런 개념이 이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는 완전한 데라면서요. 네? 여기에 이 안에 들어가면 90%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다 몇 프로? 100%. 다 100%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물어봤지. 야, 시공 물질이 하는데 거기에 무슨 각기 다른 상의 수준이 결정될 수 있겠냐.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가서 뭐 더 여기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100% 연합되기 위해서 가는 건데 내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면 예를 들어 뭐 다른 걸 서로 받는다고 쳐요. 그죠? 예, 우리 스펙트럼이니까 어떤 사람은 빨간 상, 어떤 사람은 파란 상 이런 거 받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존재가 됐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는요 토일렛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마 천국 가서도 똥 싸나 보죠. 레벨도 있고. 어떤 시험이든 끝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5번 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 뭐가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데 그 시험의 끝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다. 그게 상이에요. 누구 보는 거? 하나님 보는 게, 하나님 만나는 게 상이란 말이에요. 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욥이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시험을 당했는데 그 욥에게 주어진 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을 얻은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이 여기서 딱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던지시잖아요. 출발점에. 하나님은 여기 결승 라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성경을 공부해보고 제 인생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시험의 방식은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 가다가 이만큼도 포기했다고 치죠. 그럼 다음에 시험 받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여기서 끝냈으니까 여기서 한 발짝 붙게 이렇게 하시나요? 다시 출발점에서 뛰게요. 이 인생을 계속 산 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는요 요만큼 와요. 아유 많이. 근데 나중에 하나님 얘기하실 때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게 이 끝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진짜 상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겠죠. 자, C에 가서 보죠. 야, 큰일 났네. 시간이 참 많이 가네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되는 대상입니다. 민수기 14장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누구의 얘기예요?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린 그 사람들이죠. 하늘의 양식을 땅의 양식으로 먹어버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기만 했던 인생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말까. 아주 하나님을 노하게 진노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D에 가서 봅시다. 복음과 교회를 위한 시험도 있습니다. 1번 진리의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도록 말씀하십니다. 한 절만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기다 밑줄을 그었어요. 분별하라는 데다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그렇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얘기는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냐 안 하냐 얘기가 아니라 어떤 예수를 말하는가를 바라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다 예수 얘기하잖아요. 예,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틈만 나면 기회가 될 때마다 욕하는 목사 하나 있죠. 조엘 어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수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예수가 아니에요. 이름만 똑같을 뿐이지.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다른 예수라고요. 2번 가서 보죠. 또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길에 서 있는가 아닌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뭐가 없으면?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내가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거죠. 성경을 보면서 뭐가 보이는가를 보면 알아요. 뭐 좀 속된 말로 뭐 눈에 뭐만 보이는가고요. 내 안에 예수가 목적인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펴놓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자기의 죄가 보이는 만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아닌 맨 종교적이며 관념적인 게 보이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사람은 종교와 관념에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뭐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도 시험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중요한 시험을 이기는 4가지 열쇠에 대한 얘기만 하고 빨리 하고 마치죠. 여러분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요,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제가 답만 좀 드릴 테니까. 목사님 2번 알렸죠? 네, 2번 안 하셨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신의 믿음. 네. 3번은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믿음. 그 자신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얘기 이해는 하셨죠? 무슨 뜻인지? 네. 자, 이 마지막 시험을 이기는 4가지 열쇠라고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들이 야고보서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 너희에게 시험이 왔을 때 뭐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왜 기뻐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시험인데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게 바로 뭐예요? 내게 시험에 찾아왔다는 누가 나한테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네,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셨다는 얘기고 주님이 나에 안에서 일하신다는 얘기고 아멘? 내가 나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역사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죠. 먼저.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증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거죠. 자, 시련을 그 밑에 시련을 대면하는 내면의 자세요. 기쁨이 내면의 자세요. 시련을 풀어가는 영혼의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는 그렇다면 야, 나 시험 받고 있어 막 호들갑 떨라 이런 얘기 아니죠. 이건 내면적인 하나님의 그 시험을 환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되어 있죠. 4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인내. 근데 여러분 시험일 때 인내가 쉬워요? 안 쉬워요? 왜냐하면 인내가 힘든 것은 스트레스가 없는 인내란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꼭 있어요. 근데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인내했던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사실. 그때는 막 1000년 같고 10,000년 같은데 막 하루가 1000년 같은데 지나고 나보면 1000년이 하루가 지난 듯 지나버렸죠. 인내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마지막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계속 얘기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인내하는 사람들만이 역전승을 경험합니다. 역전승. 역전승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지고 있다가 막판에 뒤집어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까? 인내라는 말은 끝까지 싸운다라는 얘기죠. 끝까지. 3번 지혜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얻은 많은 생각들은요, 하나님에서 얻지 않은 생각들은
다 지식의 조합에 불과합니다. 참 지혜는 누구에게서만 옵니까?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지혜와 여러분 이거 꼭 구별하세요. 이거 정말 우리가 살면서 혼동을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지혜인가 그 아이디어인가. 그 아이디어를 다 지혜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르다 그랬죠? 지식은 문제를 찾아내는 뭐가 문제인가를 발견하는 능력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그 문제를 풀어내는 해답을 찾는 게 지혜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 마귀와 세상은 꼭 우리에게 뭘 줘요? 그 아이디어를 줘요. 선악과 따먹으래 그랬어? 안 그랬어?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 그거 따먹고 나면 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안 죽어 절대 먹어도 돼. What a good idea. 안 죽고 하나님처럼 된대 따먹고 나면 뭐예요? good idea. 여러분들 절대 그 아이디어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3번 두 번째 줄 시련을 통과하며 도달해야 될 목적도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우리 사람들이 시험을 잘 통과해내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면요. 급한 불만 꺼지면 통과했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잊어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참 많이 그려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은 반드시 상으로 끝날 거였는데 상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분열로 끝나게 되는 걸 맛보는 이유가 거기서 많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믿음이다.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 믿음의 가장 큰 점은 역시 의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내 안에는 믿음과 의심이 항상 충돌하고 싸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의심이 뭔가? 의심은 우선 이기적인 마음의 결과입니다. 의심은 자기의 어떤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것만큼요. 자기의 실력만큼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는 못하는 건데 이러면서 스스로를 제한하죠. 두 번째 줄은 의심은 부정적 사고의 결과입니다. 시련이라는 게 우리가 당할 때 보면 부정적인 일이에요? 긍정적인 일이에요? 대부분 부정적인 상황으로 끌고 들어가죠.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걸 붙잡으면 그게 곧 의심이 되고 말죠. 세 번째는 의심은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누가 의심이 많아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요. 의심은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늘 의심하며 삽니다. 그 자체가 의식입니다. 시험이라는 게 내용이 중요한 게 많아서 많은 분량을 오늘 공부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잘 인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찾아오잖아요.